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웃고 울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사랑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느끼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 한 구석에 늘 부담을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미움이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미움을 어떻게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잘 다스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 본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있는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하여 사랑이 영적 예배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은 지속적으로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영적 예배자의 삶에 관하여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들은 복음을 깨달은 자들로서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첫째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둘째로 새 생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 그리고 네 번째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영적 예배자의 삶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영적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갈 때에 성도는 교회 안에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 안에서 한 몸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지고, 이 한 몸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을 하나 선택을 한다고 하면 바로 이 덕목이 사랑이라고 하는 덕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몸의 신학 안에서, 한 몸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며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이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는데, 그 첫 번째 정의는 로마서 12장 9절 말씀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정의를 해 보았고, 그리고 두 번째 정의는 사랑은 원수 사랑으로 이루어진다고 로마서 12장 14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도 이 원수 사랑의 대전제 아래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로마서 12장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수 사랑은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적용이 되어지는데,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 이 원수 사랑이 적용이 되어질 때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상은 화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원수를 만들어 놓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교만을 제거함으로써 그 공동체가 서로가 겸손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 또한 원수를 만들어 놓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서 선한 일을 도모함으로 인하여 원수 사랑을 실천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화목할 때 주어지는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통하여 화목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 보았고, 그리고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성령의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 또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곧 화목하게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복을 받게 되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에서 가장 첫 번째 덕목이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 사랑이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덕목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원수의 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분들과, 특별히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사랑이 어떻게 실천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방적인 차원에서 강조했다고 하면, 오늘의 본문 말씀은 그 상황이 조금 다르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놓여져 있는 상황을 보면 원수가 발생했을 때에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의견을 로마 교회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로마 교회의 상황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로마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교회 안, 교회 밖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원수의 관계로까지 발전된 상황 가운데에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조금 더 주의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9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대전제는 원수를 갚기 위한 행동은 우리들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라고 하는 이 대전제에서 사도 바울은 이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에서 생각하고 있는 원수의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원수의 관계를 맺고 계신 분들이 혹시라도 있다고 하면, 우리 모든 분들에게 없으시겠지만 혹시라도 있다고 하면 그 원수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이 원수의 개념을 정의한다고 하면 나에게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게 한 사람이나 집단을 일컬을 때에 우리들은 이 원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원수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에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참 객관적인 것 같지만 이 원수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그 생각 가운데에서 주관적인 자신의 개념을 가지고 원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원수가 되었을 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주관적인 생각으로 자신에게 요구하거나 또한 자신이 행동한 그 행동에 대해서 서로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이 원수의 관계에 있을 때에 보복이라고 하는
이런 단계까지 간다고 하면 이 보복이라고 하는 행동은 더 깊은 원한의 관계를 맺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이러한 행동으로 인하여 서로의 관계는 조금 실마리를 가지고 풀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어려운 단계로 넘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심지어 가족의 관계에서, 가족 대 가족의 관계에서 그 세대가 넘어가서 자녀들에게까지 원수의 관계가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이 원수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할지라도 이 원수라고 하는 개념은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전제에서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헬라어의 개념을 조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원수를 갚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에크디케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직역해 보면 상대에게 어렵게 어려운 절차를 걸쳐서 정의를 구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원수를 갚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가운데에서도 상대에게 어려운 절차를 통하여 원수를 갚는 그 행동 자체가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원수를 갚는다고 하는 것은 늘 조심해야 하고, 자신이 얼마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입장을 바라보고, 그리고 자신의 잘못과 타인의 잘못을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자비에 대해서 우리에게 누가복음 6장에서 가르치고 계신데, 특별히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자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37절에 정말 자비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행동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데, 누가복음 6장 3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누가복음 6장 3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에 자신의 입장에서 타인을 비판하지 말고, 그리고 자신의 입장에서 타인을 정죄하지 말고, 그리고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서로를 용서하라. 이것이 자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만약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원수를 갚는다고 하면 그 원수를 갚는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으로 오판이 되어진다고 하면, 이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가 전제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명기 32장 35절의 말씀을 재해석하면서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반대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지키지 않고 원수를 갚는다라는 전제 조건에서 생각을 해 보시면, 첫째, 우리들은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노력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원수를 갚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행하실 건데, 그 진노를 나의 마음에 넣어놓고 내가 상대를 판단하고 비판하게 되어지는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접 원수를 갚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진노를 품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하나님의 심판을 인간이 대행하는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러한 상황 가운데 혹시라도 노출이 되어진다고 하면 화를 가지고 감정적으로 또는 주관적으로 원수를 갚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또 서로의 관계 가운데에서 혹시 우리가 잘못하고 있지는 않는가에 대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만일 원수를 갚는다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의 목록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사역 초기에 기록되어졌던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육체의 일을 15가지의 항목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맺는 것이 6번째 항목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부분도 함께 성경을 읽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고 15가지의 항목 가운데에서 몇 가지 항목들은 맞습니다. 이러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라고 우리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6번부터 보십시오. 제가 거기에 번호를 표시해 드렸는데,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투기와 이러한 6번에서 13번에 기록되어져 있는 항목들은 기독교인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연관되어져 있는 죄의 목록들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죄를 짓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특별히 노력해야 하고,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통하여 육체의 일과 반대되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모두 다 암송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데 노력을 해야 하지, 육체의 일에 집중하고 있으면 이는 성령의 사람과 멀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비교하고 난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고 우리의 마음밭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만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육체의 일들이 죄의 목록으로 우리에게 나오고 있다고 하면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들을 더 이상 짓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있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의 말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바로 이러한 삶이 영적 예배자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원수의 관계를 맺고 진노를 마음에 쌓는 것은 육체의 일이고 또한 이로 인해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깨달았는데 혹시라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원수의 관계를 맺는 일이 발생을 했다고 전제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는데 두렵고 떨려서 어떻게 살아가실 겁니까? 그리고 또한 어떻게 밤에 잠은 주무실 것입니까? 기도하실 때마다, 찬송 부르실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실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감쌀 텐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혹 그것이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 발생했다고 할지라도 성도는 어떠한 대책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대책이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신앙으로 생각을 해 보아야 되는데 우리가 직접 원수를 갚으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세상살이 가운데에서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명백하게 분명하게 깨닫고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만일 이 사실이 객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억울한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알고 계신다고 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할 것은 없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데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다스려 나가야지 스스로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자신이 행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바르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성경적인 지식이 우리에게 잘 다가오는데 신앙의 실천 면에서 우리는 이렇게 행동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 또한 이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데 조금 극단적인 예이지만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창세기 4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성경은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하였다고 창세기 4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만일 이렇게 원하고 분통한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숨까지 잃어버릴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루시는 방법이 어떠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 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다 함께 합독해서 이 말씀을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가인의 목숨까지는 뺏어가지 않으셨지만 이 가인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의 결과는 그가 어떠한 노력을 해도 그 노력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유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내용이 창세기 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성도의 입장에서 그리고 아주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리에게 원통하고 분통한 일이 발생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하는 위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내가 행동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또한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수를 갚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사실이 기독교 신앙 안에 있었고 그리고 모세의 가르침으로부터 구약에서 전승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특별히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의 노래에 관해 기록되어져 있는데 32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모세는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원수를 갚는 것이 누구의 몫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에 그들이라고 하는 이 그들이는 원수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32장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족할 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원수들이 실족할 때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32장 35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들은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원수를 갚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만일 우리가 원수를 갚는 일을 우리 스스로 선택한다고 하면 우리는 육체의 일을 선택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의 사랑의 두 번째 정의 로마서 12장 14절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있는 자들은 어떻게 이 원수를 대해야 합니까? 그 내용이 본문 2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수가 배고픈 상황 가운데, 그리고 물을 많이 마셔야 될 상황 가운데 있으면, 즉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도와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원수 사랑의 메시지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전하고 있는 그 이유는 사도 바울 또한, 그리고 우리들 또한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원수 되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그 내용이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들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아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의 관계가 깨어져서 화목의 관계로 변화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화목의 관계로 변화된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되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러한 전파는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러한 전파는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마땅한 본분으로 실천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랑의 반대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랑의 반대 개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쉽게 사랑의 반대 개념은 미움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움은 사랑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정적인 행동일 뿐입니다. 만일 우리가 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미움의 감정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미움은 사랑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랑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무관심입니다. 어떠한 일이 발생해도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 무관심이 사랑의 반대말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가 캐나다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유럽의 아주 작은 시골에 어떠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갑자기 밉고 싫고 그리고 증오의 감정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분들에게 미움의 감정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밀접한 관계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어적 표현을 하면 they, 그들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가족 가운데에서, 그리고 또한 우리 일가 친척 가운데에서, 그리고 또한 우리 주변 가운데에서 죽음을 맞이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어느 분이 슬퍼하고 울고 그리고 그 죽음에 함께 동참합니까? 바로 우리와 밀접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죽음을 슬퍼하고 함께 애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의 죽음에 관해서는 우리 또한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분들과 관계가 틀어져서 원수의 관계가 되어졌다고 하면 그분들은 우리가 영어적 표현으로 그들이라고 표현한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you로 표현되어지는 우리 주변에 있었던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원수가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들의 상황을 알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본문 20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만 더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만일 우리 주변에 우리와 관계가 틀어져서 원수의 관계가 혹시라도 있다고 하면, 이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무관심하다고 하면 이것 또한 다른 형태로 복수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수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관심을 가져주고 그리고 그분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리고 육체의 일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잠언에서 굉장히 유명하게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는 잠언 25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재인용해서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잠언 25장 21절 22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불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니라. 아멘. 먼저 잠언 25장 22절의 하반절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고대 이집트의 문화 가운데에서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공적인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타는 숯불을 담은 그릇을 자신의 머리에 이고 있는 의식이었습니다. 그 의식이 성경에 적용이 되어졌고, 그리고 잠언 25장 22절 말씀,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에도 동일하게 12장 20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25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원수가 줄이고 목말랐을 때에 그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어떠한 행동이냐면, 그의 머리 위에, 내 머리 위가 아니라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동일하다. 곧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에도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원수에게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면 우리는 육체의 일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이 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이 일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성도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원수와 함께 서로 주관적인 생각에서 객관적인 생각으로 돌아서고
서로의 잘못을 서로에게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그 원수의 관계가 이제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 원수의 관계가 끝이 나는 그 시작점은 성도가 먼저 다가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에 사랑은 성경의 가르침으로만 우리에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고 악을 이기는 원동력이 되어진다고 로마서 12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어떻게 악을 이길 수 있습니까? 사랑으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사랑으로, 선으로 악을 이겨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영적 예배자의 삶을 강조하면서 그 예배자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 가운데에서 고린도전서 13장만을 사랑의 장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로마서 12장을 추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천되어질 때에 성도는 영적 예배자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랑의 15가지의 특징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15가지의 특징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묻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실천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